우리 찬양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이 넘치는 표정을 좀 하시고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거룩한 동행의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동행의 길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비신자 초청주일이고 전도 프로젝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도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있다면 환영하고 특별히 교회 구석구석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주님의 몸된 우리 순천 중앙교회에 두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청주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고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런 날이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날 여러분 이 예배만 아니라 온종일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초청된 분들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런 은혜가 가득한 우리 순천 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야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끝이 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방황은 끝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방황 참으로 다양합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자신만의 방황과 불행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각기 다른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소망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진정한 행복에 대한 갈망, 비어진 마음에 대해서 채우고자 하는 갈망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론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도 방황과 불행의 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전히 인생의 방황, 인생의 불안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자리는 없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와 방황을 멈춰줄 처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과 신앙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황과 불행을 멈추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또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오직 한 길을 우리에게 내셨는데 그 길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확신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의 방황과 불행을 끝내게 하시는 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황의 자리에 늘 함께 하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방황과 불행을 끝내시기 위해서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받으셨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죽음과 여러분의 인생의 불행과 삶의 모든 방황에 마침표를 찍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이 먼저 믿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오늘 신앙 안에서 상처가 있어서 오랫동안 신앙에 방학을 하신 분들에게도, 그리고 용기 내어서 오늘 우리 순천중앙교회에 처음 발을 내딛는 그런 분들에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과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의 길을 시작하신 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젠가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전 총장이신 정태기 목사님께서 그 학교의 학생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간증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41살에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하신 예쁘장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영성훈련의 기간인데 그 학교에 학생이 아니어도 특별하게 이제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초청이 되어서 영성훈련을 하게 되었대요. 이분의 문제는 남편에게 마음을 조금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영성훈련에 와서 왜 자신이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가. 결혼 생활 14년 동안 자녀를 둘 낳았지만 결혼 생활 처음부터 남편에게는 정이 없었고 언제든지 남편하고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집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루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며칠 전에 신고 벗어났던 양말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별히 집에서 살림을 하는 아내인데 며칠 동안 저 양말이 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날 아침에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양말 좀 빨아두면 안 되겠나?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안 살면 될 것 아니야. 이혼하면 될 것 아니야. 그만 살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툭 쏘듯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 여집사님의 이야기겠죠. 스스로 이 영성훈련에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남편하고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 100% 언제든지 그만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남편에게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은 남편이 좋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을 향해서 뭔지 모르게 남편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너무 심한 줄을 아는데 뭔지 모르게 그렇게 남편에게 쌀쌀맞게 됐다는 것입니다. 후에 왜 그렇게 되었나 알게 된 것이 8살 때 충격적인 일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6살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신과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젊은 날 결혼해 와가지고 딸 셋을 둔 20대 청산과부가 된 그런 여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20대에 자녀 셋의 청산과부가 됐어요. 8살이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학교에 가려는 어느 날 엄마가 예쁜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이상한 직감이 왔어요. 엄마가 우리를 버리고 시집 갈지 몰라. 이런 마음이 와가지고 학교 가는 척하고 집에 있는 창고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참 후에 보니까 외갓집에서 할머니 이모가 엄마를 데리러 왔습니다. 마당에서 할머니가 엄마에게 울면서 인사를 합니다. 시집 가서 잘 살아. 이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딸인 이 여집사님이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딸이 창고에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면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습니다. 엄마 시집 가지 마. 엄마 나는 어떻게? 우리 동생들은 어떻게? 시집 가지 마. 손을 놔주지 않으니까 할머니가 손을 비틀어서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게 하죠. 엄마도 울면서 딸도 울면서 마당에 들구면서 온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또 엄마는 뒤돌아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또 그 집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 엄마와 생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는 그 다음부터 친구를 만나도 또 사람을 만나도 말이 없습니다. 웃음기를 잃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딸이 너무 보고 싶었던지 학교로 와가지고 경비 아저씨에게 이 누구누구 학생 좀 밖으로 좀 내보내 주세요. 그러자 경비 아저씨가 이 딸에게 전해줍니다. 네 엄마 교문 밖 빵집에 있어. 그랬더니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도 없었어요. 웃음기도 없었어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소리를 지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나는 엄마가 없어. 엄마는 벌써 죽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8살 때 엄마가 자기들을 버리고 떠난 것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찾아왔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에게 달려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엄마를 보면 그 엄마가 계속 자신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왜 엄마를 보지 않았느냐면 엄마에게 가도 엄마는 또 떠나버릴 것이기 때문에 또 떠나는 상처를 받고 싶지 않으니 헤어짐의 아픔이 무서워서 엄마를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때부터 이 딸의 마음에 병이 생깁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좋아하는데도 어느 정도까지는 관계가 잘 되어져서 조금 더 깊이 사귈 무렵에 저 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요,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어요. 그 아픔, 떠나는 아픔이 두려워서 사람에게 정을 깊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병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딸이 27살이 되어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는 이 마음의 병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자식을 둘을 낳습니다. 41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정을 주지 못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결혼하면서부터 이혼을 준비한 여성. 그렇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도 양말 좀 빨지 그래,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이혼하면 되지 뭐, 따로 살면 되지 뭐.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서 이별을 통보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이 천국이겠습니까? 이런 인생이 천국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에요. 여 집사님이셔요. 죽은 이후에나 오는 천국, 여러분, 죽은 이후에 우리는 영생의 나라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살면서 저 나라에서 영생을 바라본들,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인생은 지옥 같은 마음의 감옥 속에서 살아왔었고, 자신만 아니라 남편에게, 이것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그 불행이 전염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회가 되어서 영성훈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기도와 또 말씀과 은혜 속에서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가려져 예수님조차도 멀찌감치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그 관계의 모습, 예수님과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상처에, 여러분의 가려진 마음에, 쓰여진 가면에, 적절한 친절로 가장된 모습에 예수님도 그 정도의 거리감을 가질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상처에 가려져 예수님조차도 멀찌감이 됐던 신앙, 언제나 떠나보낼 것을 생각하면서 맺었던 관계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됐던 것이죠. 자신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님을 이 여집사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당해서 난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왔는데 이 영성훈련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조차도 내가 멀찌감치 있었네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그날을 넘기시지 않고 이 여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의 응어리를 만지시고 풀어주시니 그동안 자신이 보았던 모든 인생의 불행의 그 비늘이 다 벗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바로 보게 되었어요. 어릴 적에 상처받았던 자신, 그 힘겨운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오히려 상처를 스스로 키워왔던 자신, 어릴 적 20대 홀로 된 엄마도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20대의 모습, 딸 셋을 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해요. 얼굴을 보니 이뻐요. 영성훈련에서 엄마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이해가 됩니다. 저 나이에, 저 20대에 엄마가 시집 갈만 했구나. 그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8살 때부터 자신이 받아온 상처, 또 스스로 자기에게 주었던 상처, 자기 주변에게 힘들게 했던 그런 상처들, 서럽게 엎드려 울어대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응어리를 녹여주시고 그리고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도 주시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상처의 자리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도 기도의 자리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말에 집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남편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만 오면 긴장이 돼요. 또 어떤 말로 상처를 줄까?
아내가 오자 문을 열어주고 문 앞에서 어정쩡히 서 있는데, 근데 아내가 오자마자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울어대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참고 살았어? 어떻게 참고 살았어? 자기 아내가 울자 당황하다가 이 남편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내를 껴안고,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네 하면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얼싸안고 울면서 서로 치유받고 서로 위로하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몇 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느냐? 8살부터 41살까지 33년입니다. 27에 결혼하고는 14년입니다. 혹시 이런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가지고 자기만의 인생의 감옥 속에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혹시 이런 자리는 여러분에게 없느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방황과 불행을 끝내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자유와 행복과 영생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행복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자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나를 그렇게 찾아보려고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알아보려고 해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고 다투고 싸우고 마음에 응어리 가지고 큰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오늘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분을 만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는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여러분 수고해 오셨잖아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고 내 인생의 불행을 끝내고 싶었고 내 인생의 방황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지 않은 분들, 오늘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의 불행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의 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진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 여집사님과 같은 모든 인생의 방황의 시작을 보고 자신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의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잘 아시죠? 키가 작고 볼품없고 사람들에게는 외면받는 사람. 그러나 삭개오는 출세했어요. 함부로 누구도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세무소장 같은 그런 사람, 높은 관직과 엄청난 재력이 있는 사람, 아무도 부럽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들어요. 근데 가슴이 울립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샘솟습니다. 자신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못할 성공의 자리에 있지만 무언가 늘 마음의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급기야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있었던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보면 나무를 타는 것은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채통이 있는 어른들이 나무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안 타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서장, 아니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하나가 되신다면 젊은 청년 예수 보기 위해서 나무를 타겠습니까? 귀빈석 하나 좀 내어줘야 가죠. 자리를 만들어줘야 가죠. 그만큼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까?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요? 조금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요? 더 힘을 가져보기 위해서요? 아니,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가 생각했던 성공적인 인생을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동족들에게 몇 배로 세금을 걷어서 갈취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공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아도 성공한다는 것,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수성가 해보려고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의 인격이 망가지고 알코올을 의존하고 삶이 패가망신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삭개오는 성공했으면서도 뭐가 모자라서 오늘 예수님 이 젊은 청년을 찾았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고 자리에 집착하며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여집사님처럼 자기만의 과거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적에 가난함에 무시를 받았거나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당신들 앞에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힘없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서러웠던지, 아니면 키 작다고 놀림받아서 열등감에 복수를 꿈꿨거나, 연애를 했지만 돈 많은 남자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가버렸거나, 여러분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도 인생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응어리가 그를 돈과 자리와 힘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드디어 가진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뻥 뚫려 이 불행한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살고자, 불행을 끝내고자, 자유하고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먼저 믿고 오래도록 믿었지만 가슴이 뻥 뚫려 공허한 성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신앙 안에서도 상처가 있어서 오랫동안 방학하고 계신 분들 오늘 있으십니까? 오늘 처음 교회를 와서 용기 내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려고, 행복의 길을 한번 찾아보려고 오신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응어리와 상처, 풀리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안고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생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여전히 예수 믿고도 불행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방황과 불행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찾도록, 한 맺힌 문제의 감옥에서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와서 자유와 행복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자유와 영생과 기쁨과 생명을 얻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예수님께 모든 건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인생의 불행을 행복의 자리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때 예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셔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행복하고도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모든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시고 죽음까지도 부활로 영생으로 바꾸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먼저 믿는 성도들,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는 모든 분들, 또 예수 믿어보고자 오신 모든 분들, 예수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의 그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뻥 뚫린 빈 마음 채워보고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집착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때론 내 맘 편하자고 우리 가족, 내 자녀, 주변 사람들에게 불행을 전염시킬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조아립니다.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치유의 손길 얹어 주셔서
마음의 응어리는 다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는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며 새로운 행복의 인생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찾아온 우리 모든 새가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예수 만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그저 그렇게 살아왔던 신앙의 자리가 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참된 행복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